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은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러죠. 24장 3절에 세상 끝에 주의 임하심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라 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고 또 난리와 소문,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 또 재난의 시작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11절에 보시면 그러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아멘.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세상 끝에 말세 때에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길을 잘못 인도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말세 때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이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 그런 세대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들이 말씀을 분별해야 할 때이고 온전한 말씀을 그 깊이를 알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냥 교회에만 건물만 세워지고 또 그냥 목사님이 어디 신학교 나와서 세상적으로 신학 석사, 박사 이런 것만 따면 그냥 말씀을 뭐 분별 없이 성경 말씀에 맞든지 안 맞든지 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뭐 어디 파에 속했냐, 어디에서 배웠냐, 뭐 신학을 뭐 정통으로 했냐,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철학과 세상 초등학문, 그러니까 신학도 하나의 학문으로서 철학에 속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목사들이 이런 세상의 학문에 철학과에 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배워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 어린아이에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20절부터도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한 것이 곧 의문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들이 받아서 계시받은 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학식으로 세상의 지혜로 이렇게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막 문자로 풀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시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오히려 이런 영적인 부분들, 그 영적인 깊이나 성령의 은사에 관한 부분들을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고 미련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과 세상의 지혜, 계율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전하는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욥기서 34장 3절에 보시면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입이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변별하는 것처럼 우리의 귀 역시도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말씀에 맞는가 또 말씀에 맞지 아니한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무작정 그냥 세상에서 신앙 나와서 목사라는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전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대로 전해야 되는 분들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사람의 계명으로 전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죠.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을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사람의 유전, 지금도 교회들의 유전이 있죠. 장로들의 유전, 이런 교회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유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계명들이 폐하여지고 오히려 잘못 전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세상의 학식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잘못 풀어진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13절부터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천국 길을 알지 못하는 자가 천국을 인도한다고 그것을 잘못 인도하면 그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또한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좀 그 놀란 것도 있고 그 세상 교회에 전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깨달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참 그렇더라고요. 많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대형 교회나 막 몇천 명, 몇백 명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나오면서 듣는다고 모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그 목사로 인하여서 결국엔 그 듣는 사람도 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자나 그것을 듣고 받는 자나 다 결국엔 다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게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도 보시면 그러죠. 13절부터 보시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도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히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그 소경된 인도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전했던 그 당시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인하여서 가르침을 받는 인도함을 받는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오히려 지옥 자식이 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은 천국을 간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의 깊이를 보면 오히려 지옥 자식이라는 거. 그래서 이사야 9장 16절에도 보시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미혹해서 인도를 받는 자가 오히려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미혹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미혹하는 영들은 그 귀신의 영, 또 세상에 속한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케 하고 또 그 신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난 부분들을 행하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보시면 그러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불의는 곧 죄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그 부분들의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음란하고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또 세상의 교회에서 가르치기로는 그러잖아요. 그냥 교회 와서 우리들은 어차피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로 다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냥 11조만 잘 내고 이 주일날만 잘 지켜서 교회 일에 봉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일주일에 지었던 죄들 교회 와서 다 회개하면 다 죄사함 받는 그런 말씀을 저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교회에서는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것이 곧 미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지으면 그 마귀에 속한다고 요한 1서에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 1서 3장 7절부터도 보시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그래서 7절부터는 그러죠. 여기서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 사도 요한이 미혹을 당치 않기를 당부했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 그 하나님의 씨,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이 거하여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죄를 짓고 형제를 미워하거나 또 가인같이 행위가 악한 그런 부분들은 마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그 씨가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더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또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키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에는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혹하는 가르침을 또 많이 받는다고도 말씀을 하시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도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 또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것.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난 것이 오히려 화인 맞아서 그 양심이 찔리지도 않고 말씀이 어긋난 것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게 된다고 여기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또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그 사랑이 경계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 양심이 부패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 고쳐지지 아니한 그런 부분들, 그것이 곧 귀신과 미혹해 하는 영의 그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러죠. 그 로마서 16장에도 배가 신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로마서 16장 17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또 교훈을 거스려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또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배만, 그러니까 육신의 것만 섬기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오히려 미혹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배가 불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육신의 것이 잘 되고 세상의 것이 잘 되고 이런 것을 이렇게 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들이 말씀을 지켜행하면 머리가 되고 위에가 있고 구워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먼저 우리들이 말씀을 채우고 성령을 받아서 그 연단과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그런 부분들, 말씀을 지켜가면서 돼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다녀서 그냥 이렇게 예수 믿고 기도만 하면, 욕심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다 이루어주시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사욕이죠. 자기 욕심에 이렇게 맞게끔 전하면 그것을 듣고 막 쫓아가는, 디모데전서 6장에도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도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계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교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에 창념치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을 부패케 하는 교훈. 그 6절에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8절에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원장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전하셔서 제가 처음 들었을 때도 참 좀 의아했던 거,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해야 된다, 부하려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내가 세상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과 부딪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더 이렇게 잘 돼서 복받아서 이렇게 선한 일도 행하고 더 크게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쉽게 내 마음에 솔직히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부에선 그 마음을 가난히 가져서 우리들이 더 하늘의 것을 채워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물론 재물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우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욕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또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먼저 이 말씀대로 이런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세상 교회에서는 그렇죠. 꿈을 크게 가져서 비전을 크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의심치 않고 기도하고 자기가 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많이 들어서 많이 나도 그 이상에 막 부풀려서 크게 막 생각해서 욕심을 가졌던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부패한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을 부패케 하는 그런 교훈들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사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매해서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신랑인 예수님과 우리를 이렇게 화목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뱀, 사단, 마귀는 오히려 그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그 마음을 부패케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아까 봤던 말씀처럼 욕심과 부하려는 마음, 그 돈을 사랑함, 이런 것에 미혹을 받는,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했을 때 그것을 잘 용납한다고 여기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들이 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거기서 오히려 이렇게 세상의 것이 더해지고 또 자신의 생각과 그런 세상의 지식들이 더해지다 보면 그 말씀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되어서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변하게 전하는 것,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고, 그것을 받는 자들 역시도 저주를 받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학식이 더해져서 그 말씀이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말씀 그대로가 전파되고 증거가 돼야 믿는 자 속에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바울이 이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지금도 원장님께서는 어디서 신학교에서 세상적으로 배우신 게 아니라 성령의 계시를 직접 받으셔서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풀어주시는 그 부분들이죠.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에베소 3장 2절부터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계시 받은 자가 이 비밀들을,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풀어야 되는 것이고, 또 비밀들을 푸는 것은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지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유학 가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어디 신학교 유학 가서 어디 높은 유명한 대학교 박사학위 받았다 하면 그걸로 막 크게 여기고 와 말씀을 깊이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런 것을 나타내신 것이고 계시를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 필요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세상의 학문과 학식으로 아는 것은 오히려 그 괴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이 성령 받은 자를 통해 성령의 지혜 지식의 그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그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도 성령의 감독자로 영의 직분을 우리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하는 것들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나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우리들이 그 감독자를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이 흉악한 일이 그 거짓 선지자죠. 이 거짓 선지자가 말씀에 맞지 아니한 그 어그러진 말을 해서 제자들을 쫓게 하고 또 마음을 부패케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길을 가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32절에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것은 이 말씀으로 그 부분들을 분별하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후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미혹당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부분들을 계속 바울이나 요한일서의 말씀에 계속 유다서 말씀에 계속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훈계하고 경고했던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거. 그래서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33절에는 그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그 부분들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그런 욕심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부분들이었잖아요.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그러죠.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보시면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니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를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바울이 구했던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한다는 말씀처럼 그런 재물과 자신의 그런 것을 허비한다 할지라도 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수고해서 자신의 일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원장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육신의 것에 대한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 그냥 이렇게 헌금만 받고 다른 기도원처럼 이렇게 예언하는 거 뭐 기도받게 하는데 뭐 해결해 주는데 얼마씩 내라 하고 또 막 기도 한번 해주는데 또 얼마씩 내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 세상 기도원은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그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도 요한복음 10장에 그 부분들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10장 그 7절부터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그 꼴을 먹여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쓰든지 생명을 더 풍성하게 이렇게 먹여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맡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사꾼 목자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만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양이 이러든지 저러든지 말든지 상하든지 어렵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돈만 받고 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 목회자들도 그냥 월급만 받고 그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지 말든지 그런 자신의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행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원장님처럼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 아픈 것들 다 일일이 여쭤서 기도해주고 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정 다 이렇게 또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월급만 받은 말씀만 그 시간에 자기가 전하고 그냥 그런 부분들만 되는 것이 곧 돈만 받고 일하는 사꾼 목자와도 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일하는 자들은 그렇잖아요. 이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돈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기의 맡은 그 직분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보시면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음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것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는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곡식을 밟았더니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 신령한 것을 뿌렸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바울은 그렇잖아요. 그 권을 다 쓰지 않고 또 오히려 자기에 있는 것을 이렇게 나누고 또 복음을 먼저 위하여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15절에 그러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래서 이 점점점이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가졌었어요. 저 죽을지언정 내가 차라리 이렇게 죽을지언정 내가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그 16절 말씀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내 본분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지언정 그것을 원하는 거지 이런 육신의 것이 위해서는 그런 것을 물론 그 수고하는 소가 먹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위함이 아니라 그 권을 다 쓰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이렇게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략한 부분들이지 아니했을까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밑에 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때로는 재물을 허비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수고와 힘든 일들을 이렇게 겪어갔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된 모습이고 또 양들을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사꾼 목자는 아까 봤던 말씀처럼 돈을 위해 그 이사야 56장에도 몰가간 목자 개들은 자기 이만 도모하고 또 발람의 길은 삭을 위해 이렇게 불의의 발람이 그 어그러진 길 돈과 명예를 위해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또 우리들이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또 이 말씀에 우리들이 비춰서 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육신의 것에 대한 생각들을 더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여 맡기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양무리를 치고 그 에스겔 34장에 나와 있는 그 자기만 먹이는 그 이스라엘의 그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더러운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즐거운 뜻으로 이렇게 양들을 먹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한 목자,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욱더 이런 부분들이 온전히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영의 직분으로 세워진 사도 선지자를 통해 우리들이 그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또 영생을 얻기까지 더 자라가야 되는 그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부분들이 되기까지 우리들이 지금 양육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비춰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